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8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당 한 자리에 모였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대로 세상의 짐과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든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천사 소리가 커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원세의 괜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내 전한 몸이르러 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주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찬양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막바지에 다다른 한여름의 끝자락이 와서도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들이 주 앞에 저질렀던 죄로 인해 심히 아픈 죄인의 심령으로 애통하며 우리 죄를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여러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그동안 보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귀한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는 정말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곡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세우신 지 54년이 넘도록 이 골짜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와 교회를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회 사명들이 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크신 감동을 베풀어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요구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계속 지금 속보로 우리가 듣고 있죠. 이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20년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탈레반이 정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급속하게 무너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외국으로 도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국무장관에 따르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이름이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인데 이제 그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끝까지 남아서 탈레반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진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비밀리에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외국으로 떠나버리니까 도피하니까 이제 뭐 이건 뭐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장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맥없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더욱이 실망스러운 사실은 이 가니 대통령이 외국으로 탈출할 때 차 몇 대에 현금을 가득 싣고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4대인가요? 거기에 현금을 꽉 채웠는데 한 대를 못 가져갔대요. 한 대에 실린 현금을. 그래서 한 대는 놓고 갔다. 이런 게 외신으로 이제 전해졌죠. 물론 이 나중에는 이 가니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다. 나를 모함하는 것이고 나는 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탈출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수많은 아프간 사람이 탈레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또 나중에 알려진 게 이 대통령의 아들, 딸이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이 어느 정도 이게 신뢰가 있는가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이 수많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지도자 때문에 국가에 큰 어려움이 온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모두의 이익보다 사익,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사회이든 어느 곳이든 공익보다 모두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가장이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내 것만 중요시한다.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보다 자기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목회자나 당회원이 있는 교회는 바르게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내려놓은 지도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지도자.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지도자였어요. 또 그는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를 이처럼 자기를 내려놓은 지도자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맥락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성벽 건축에 대한 내부의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전이 있었고 내부의 도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외부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 협박, 공격이었다고 그랬고 내부의 도전이 또 있었는데 이 내부의 도전은 1차적으로는 기근과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더 직접적인 이유는 지도자들이 이 백성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기근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자 백성들이 누구한테 돈을 요청하겠습니까? 지도자들,
부유한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불쌍히 여겨서 돈을 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어려움을 잘 이기도록 하면 좋을 텐데, 돈을 빌려주면서 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자를 물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기금과 세금의 문제는 단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버리죠. 종으로 몸값으로 해라. 또 밭과 포도원을 빼앗은 거죠. 너 돈을 못 갚으니까 이거라도 내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눈에는 모두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만 보였던 거예요. 그죠? 자기 이익만 보였어요. 백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배만 불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백성 앞에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지요. 만일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치게 하고 양식과 포도주, 기름의 일부를 백성에게 돌려주도록,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거둬들이 뺏은 것들을 그 일부를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순순히 듣고 싶어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다.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대로 우리 그렇게 하자. 이자도 받지 말고 또 이미 받은 거 그 일부를 돌려주자. 이런 순순히 그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들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고 이미 받은 양식과 포도주, 기름을 그 일부를 돌려주는 것, 그건 지도자들에게 손해잖아요. 그죠?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기 재산이 됐는데 그거 돌려줘야 된다는 거, 그거 손해 아닙니까? 이 막대한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순히 그런 마음 들 리가 없을 거라고요. 아예 안 받았으면 몰라도 계속 받아온 것을 받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 마음에 썩 내키는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썩 내키는 일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지도자들은요, 군말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요. 지난주에 살펴본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순히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순순히 따르겠다. 그들은 백성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을까? 그럼 당장 손해가 될 거 뻔한 일인데, 당장 손해볼 일인데 어떻게 느헤미야의 말을 이렇게 순순히 따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 아니었습니까?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의 말을 어기면,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말을 어기면 이 불이익이 올 게 뻔한데, 지금 막 혼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큰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느헤미야의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는 아주 감동적인 말이라서 강팍한 지도자들도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이유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한 말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본인이라는 것을 지도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최고 지도자로서 마땅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이미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손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본받도록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백성을 절망에 빠뜨린 이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처럼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백성을 살리려고 했어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총 2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에 온 거예요. 이때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잠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요.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갔는데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2번째 이제 귀환했을 때 오게 됐을 때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갱신, 개혁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이 처음 와서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할 때에 그는 총독이 받아야 할 녹이라는 것은 봉급을 말하는 거죠. 나라로부터 받는 봉급, 자기가 총독으로서 일했으니까 그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봉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전에 있던 총독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이 어렵던 말던 받아야 될 양식과 포도주와 세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총독으로 일했으니까 그 일한 만큼의 그 봉급을 받는 것,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전 총독들은요, 그 부하들조차도 백성들에게 과중한 것을 요구했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그 힘든 그런 부담을 져야 했던 것이죠. 사실 총독으로 활동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총독이요, 식사를 할 때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독이 무슨 200인치 먹었다 이게 아니라 총독의 식사 자리에 그만큼 항상 초대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식사를 한다.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이 민장들은 관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관리들 150명이 있고 150명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 오늘날로 하면 외교관들, 그죠? 외국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데 200명이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우리가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요, 느헤미야가 이 식사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그 식사를 충당을 합니다. 얼만큼 충당을 하냐면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이거 좋은 아주 특급 양이라는 거죠. 좋은 양 6마리. 또 많은 닭들, 그죠? 닭을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을 했어요. 녹을 받지 않으니까. 봉급을 받지 않으니까 자신이 충당을 했어요.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까지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독이 백성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전 총독들은 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는 거는 느헤미야가 상당한 재력가였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재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것을 이렇게 막 당연히 백성에게 받아야 될 거를 내 것을 이렇게 한다. 이게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단지 봉급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좀 뜬금없는 분들 보세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내 모든 종자들도 열심히, 내 부하들도, 내 형제들도 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빨간 글씨로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 아닙니까? 땅을 안 샀다.
이거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절이 눈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땅 사놓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막 정치권에서 부동산 이거 의혹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 막 가가지고 빈대서라도 그 땅 사놓으면 몇 년 후면 크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게 바로 그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외부의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땅이에요. 그죠? 그럼 위험한 땅은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땅을 안 사봐서 잘 모르세요? 위험한 땅은 싸요. 그죠? 지금도 아마 휴전선 부근은 쌀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될 것 같으면 땅이 올라갔고 뭐 이러겠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땅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그죠? 예루살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벽이 지금 건축 중이고 성벽이 건축이 다 되면 그건 안전한 땅이 돼버려요. 안전한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땅과 있는 땅은 이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게 될 건 말이에요.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 그래서 땅값이 싸요. 근데 지금은 기근과 세금 문제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여력이 없어요. 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거는 지도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을 뺐잖아요. 땅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비싸질 거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든지 예루살렘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이익에 눈먼 사람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욕망을 가득 채울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싸게 구입한 땅이 금싸라기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금싸라기 변할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벌써 그 땅을 막 사들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 땅을 사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재력은 하루에 소 한 마리, 좋은 양 6마리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였어요.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땅을 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일을 했죠. 반대예요. 투자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계속 쏟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계속 쏟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때문에 지도자들은요, 조금의 불평도 없이 백성을 위한 그의 말을 따랐던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었죠. 느헤미야의 엄청난 희생, 즉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모습이 이 지도자들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왜 이처럼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답을 드렸어요. 이건 제가 질문이지만 답을 이미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을 내려놓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걸 한번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지도자였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전 총독과는 다른 내가 봉급을 받지 않은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보여요. 내 것이 귀한 사람은 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이제 유치원이나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 놀이동산 같은데 막 아이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노는 데서 자기 애가 울면요, 그 소리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내 아이가 우는구나 다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 거니까. 내 것이 귀하면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거 안 보여요. 내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겸손히 내려놓으라. 이것이 성경에 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그 내려지던가요? 우리가 그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도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거,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게 쉽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이거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아보지. 질끈 안 감아져요. 눈이 또 떠진단 말이에요. 내 이익이 빼앗기는 거, 손해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 같은 것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 내세우고 싶어 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그거 증명하고 싶어 해요.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자랑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회사,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그냥 입에 자기 자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자랑하느냐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초대 왕이, 1대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배출했거든요. 나 베냐민 지파. 내가 이씨, 조선, 그죠? 이거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 그랬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우리 왕족이야, 왕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혈통을 자랑했어요. 또 유대인의 말을 능통하게 할 줄은 히브리인, 이제 신약성에서 히브리인은 유대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람어나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난 히브리인.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라는 거. 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느 것에서도 정통. 나는 그야말로 정통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뭐예요? 종교적 열정이, 이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열정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비기지 않는,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자랑에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바울의 이런 자랑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부심, 엄청난 자부심.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너희와 달라. 다른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처럼 자신을 자랑했던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이제는 해로운 것이 되었다. 나한테 전혀 이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면, 내가 자랑했던 거, 그거 배설물과 같은 거더라. 배설물과.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점잖은 말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똥이에요, 똥.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똥이더라. 내가 똥을 자랑하고 있었더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귀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니까.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 자랑할 거, 그게 보였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귀한 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똥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자기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그게 다인데, 그게 정말 좋은 건데. 근데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가치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알고 더 귀중한 것을 알면 이전에 귀중하던 것이 귀중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수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느헤미야는 기꺼이 희생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그런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아는 것,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지도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비록 이같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백성에게 자신의 필요를 마땅히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권리였어요. 총독으로서의 권리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리보다 백성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귀한 분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동안 부지런히 읽어도 이거 쉽지 않은, 그만큼 두꺼운데 예수님은요, 이 두꺼운 성경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문장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강령이란 말이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의 강령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뼈대예요, 뼈대. 이거 빠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뭐냐? 결국 뭐냐? 그 많고 많은 말씀들을 다 압축시켜가지고 뽑아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거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각기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만이 이웃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은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각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연동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보다 백성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백성의 고통에 직접 동참하며 스스로 막대한 희생을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교회 사랑이 없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많이 듣죠.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까요? 근데 뭐 얼핏 보면 예배하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성도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걸까? 사랑이 왜 없는 걸까? 근본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는 잘 못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착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진 백성을 나몰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했던 지도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자기의 권리보다 백성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하마터면 원수가 될 뻔했던 지도자들과 백성 사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성벽 건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멋진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느헤미야가 특별한 자질이 있었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보자고요. 느헤미야의 위대성은 그가 가진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기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쫓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였기에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보다, 마땅히 내세울 수 있는 권리보다 백성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영웅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자기 희생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웅적인 아주 특별한 그 시대의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가장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오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이상한 곳이 되어야 돼요. 참 이상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느끼면 그거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좀 이상해야 돼. 좀 이상해야지 진짜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때 기뻐해요. 당연하죠.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다 잘 대우해주고 잘 대해주면 그거 기뻐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섬길 때 기뻐해요.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섬길 때 기뻐해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 어려운 성도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주고, 그죠? 물질로 또 몰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도와주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섬김을 받는, 도움을 받는 성도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성도가 기뻐해. 그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기뻐해요. 하지만 교회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기뻐해요. 내가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기뻐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내게 이익이 되어야 기뻐해요. 이익이 안 되면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선한 일도 결국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낭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교회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낭비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꼭 기꺼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고요. 그 낭비를 아주 즐거워하면서 행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이웃사랑은 낭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너 삶도 힘든데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자기 기도할 것도 많은데 뭐 남까지 오지랖 넓게 기도하고, 자기도 쓸 게 없는데 왜 남한테 또 그렇게 주고. 낭비 아닙니까? 뭐 그러다가 돌려받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참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나의 권리보다 이웃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볼 줄 아는, 바로 그 성도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가장 사랑하는 성도,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우리 성벽은 아니고 교회 담이라도 쌓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또 다르게 보면 교회를 건축한다 할 수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진짜 교회는 뭐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 만들어지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교회 건축,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 성도로 말미암는 교회가 어떤 성도로 말미암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성도. 그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고 그 교회야말로 이 사회 또한 이 세계의 소망이 된다.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본받읍시다. 아니요. 그런 외적인 지도력 이게 아니에요. 이 리더십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위대성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인 거예요. 열매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내 이익보다 이웃의 고통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은곡교회를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야, 이상한 교회다. 근데 진짜다. 이렇게 인정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를 내려놓고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자질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여 또한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의 고통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느헤미야와 똑같은 그런 복된 성도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런 성도를 우리를 그런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여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도하며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지나는 나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지나는 나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내려놓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들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보여서 원망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나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오히려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사랑할 것으로 여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으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사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고요하고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백신을 맞았고 또한 맞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백신이 또한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안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우리가 방침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와 어떤 손소독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조심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진리 위의 국회서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 제약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수련회를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 3주간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는 10월 달로 연기되어서 일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자 동정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 이민희 사모님이 지금 원래 전주에서 지금 살고 주말에 이렇게 교회 올라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원 합신 선교센터 우리 합신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센터에서 있으면서 주중에는 선교회 일을 합신 선교회 일을 그렇게 하고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또 교회 사역을 병행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결산 자료, 우리 재직회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직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직회 자료는 뭐 아무나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가 되면 안 되는 성격이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는 자기 이제 회원 등록을 해주시면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50여 분이 지금은 좀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셨는데 더 이제 등록을 많이 해주셔서 교회 이런 자료들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으로 연기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 예배에 우리 반가운 우리 성도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권사님 아드님이신 김형준 우리 성도님 저쪽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은 해외 이제 일 때문에 외국을 계속 오가시면서 하시는데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어머님을 딱 이제 찾아오고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반가운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가장 사랑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